말씀으로 가하시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언어만 쓰고 살며 세상 것도 다 깨우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늘의 언어로 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알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뜨겁고 충만하게 교통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옷센터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미국에서 옷센터가 큰 돈이 든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땅바닥에 떨어진 옷센터를 보고서 벚꽃 맞은 것 같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소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의 눈뜨는 땅만 쳐다보고 돈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평생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오죽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날에 그때 내 눈에 그 옷센터가 보이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한숨을 쉬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이런 고문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부터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데 그 물이 딱 양미간에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위덩어리로 머리를 찍는 것 같고 도끼로 내려치는 것 같이 그 고통이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말에 가랑비에 못 젖는다는 말이 있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영어에도 하늘은 페니스메이크다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작은 일 하나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며칠 만에 몸이 망가지고 병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면서 폐를, 간을, 위장을, 심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로 만들어져 갑니다. 내가 매일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들이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매일 하면은 복 받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복된다고 하는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할 때가 많죠. 이때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복을 주실 만한 진실한 믿음인가 아닌가가 나타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는 것,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과 다를 때에 성경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갑니다. 참 믿음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현실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는
엄청난 것인데 실제로 이 복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낯을 갖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부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은 밭은 소출이 더 많고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좋은 밭을 갖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다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밭이라도 심어야 돼요.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좋은 밭을 갖게 된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거지 교회만 다닌다고 전부가 다 저절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나라에 왔으니까 믿음의 좋은 밭을 갖게 됐으니까 이제는 믿음의 밭에다가 믿음의 농사를 지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는 대로 믿음의 씨를 뿌리고 내 믿음을 가꾸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 좋은 땅을 갖게 된 것일 뿐이에요. 오늘 주님이 알려주는 복의 비결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 사람을 받고 복에서 복 받는다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애통, 슬퍼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애통하는 것이 그게 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이 생각하는 애통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신약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는 히브리어로 처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 그리스 같은 나라니까 철학이 발달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철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한국어는 문학적인 표현이 세밀하게 많습니다. 그냥 뜨겁다는 것도 따끈따끈하다, 뭐 따스하다, 따뜻하다 많죠. 헬라어에는 철학적인 영적인 단어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말로는 내가 누굴 안다고 할 적에요. 이름만 들어서 아는 거, TV 뉴스에서 보고 아는 거, 그래도 나 그 사람 안다고 그러죠. 직접 만나가지고 오래 교제한 것도 안다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는 단어마다 달라요. 영어도 그렇죠. I know him, I heard of him. 달라요. 아는 것도. 왜냐? 영어도 헬라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달한 단어거든요. 식당에 넣는 단어도 똑같고 다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죄를 깊이 슬퍼하면서 마음까지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내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애통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애통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내가 행한 잘못,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스러운 일들, 이 모든 거를 애통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세상이 말하는 애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잘못된 사람, 나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은 상정할 쌍간이 못되하고 상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됐고 주님 앞에서 잘못됐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느니 하는 내 사업에 달린 것도 아니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복의 근원인 주님과 잘못되어 있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를 매일 하는데도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몸이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 일 없은 것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몸은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지금 죄가 쌓이고 잘못된 것이 자꾸 쌓여져 나가는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복된 길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을 보면 바울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있구나.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애통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드는 것을 애통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애통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애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 그런 애통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잘못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애통하냐. 화를 내고 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야 하지 않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런 일에 화를 내고 사는가? 왜 나는 이걸 참지 못하는가? 나는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는가? 이런 걸 애통해 하는 사람이 된다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주님이 복 받는 사람을 약속을 하시니까. 근데 그 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을 주님의 언어로는 위로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복을 하늘의 언어로 지금 위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복이라고 말하는 물질과는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관계가 없는 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돈 생기는 일하고 잘못되는 길로 가는 걸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스럽고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진심으로 깨닫고 잘못됐다고 하는 눈물을 흘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그리고는 이리 와 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있고 좋은 걸 사줄 수도 있고 용돈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기쁘세요. 기쁘고 그 다음에 치근한 마음을 가지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말로는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른다는 두 단어.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곁으로 불러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셈을 얻게 되고 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드바이 딸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이쁜 옷 사주고 용돈 주듯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 현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현실 주님 만나서 새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서는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따라갑니다.
영원히 살는까지 범사에 찰되고 경건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해주십니다. 이 순서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도 바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순서는 절대로 바꾸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동안 하늘로부터 영적인 통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잘못 순서가 뒤집혀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망했다가 그냥 울고 굴고 슬프고 해봐야 거기는 주님의 이루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은 거기는 주님의 위로가 따라오죠. 그 다음에는 회복이 따라오고요. 망했던 사업도 다시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업이 많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업을 일으켜 주십니다. 얼마나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놈, 운이 나빴다는 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놈, 맨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돈이 없고 가난한 걸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관한 걸 영적인 빈곤을 슬퍼하고 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다음 실제 삶이 바뀌어요. 내 삶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부족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부족하고 깨닫는 게 부족하고 뭘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또 잘못을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쌓아두고 살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인생 많이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된 것을 애통해하면은 내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살피면서 애통해하는 삶인가 아닌가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이런 나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형편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기독교인의 애통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죠.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걸 끌어안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복이더라는 거예요. 참믿음의 사람은 다 압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듯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고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안타까워하신다. 사회가, 나라가,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압니다. 주님에게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온 세상도 다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 잘못을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 때문에 꼭 멸망의 심판이 떨어질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죄악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파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세상을
위해서 이걸 끌어안고 주님 앞에 잘못됐으면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볼 때 주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은 국가와 민족이 죄를 저지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서 애통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오시아 왕이 죽어버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나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새로워지는 나라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오게 된 게 저절로 됐어요. 그 어렵던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도 1부, 2부,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왜 지금은 또 어려워서요? 기도 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끊어지고, 여러분 이 뉴욕 이놈의 기도원이 착한 나라로서는 다 문닫고 있어요. 한국이 6.25 전쟁 때에 북한군이 쳐내려와서 남한의 땅 90%를 뺏겼습니다. 조금 낙동강 밑에 경상도 땅만 좀 남았죠. 그것도 오늘 떨어지지 내일 떨어질지 시간 문제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부산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울부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유엔군이 유엔군을 파견해가지고 유엔군을 보자고 결정을 해가지고 16개의 유엔군 군대가 한국에 와가지고 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엔에서 유엔군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엔 시스템 났었잖아요.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5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러시아에서는 당시 소련이죠. 거부권 행사는 뭐 분명한 거예요.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근데 또 투표하자고 하니까 소련 대표, 러시아 대표가 화가 나서 나가버렸어요. 자리를 놓치고. 이때다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유엔군이 온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움직이시는데, 나아가서 이어갈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붙들고 안고 주님 앞에 잘못할 때 애통해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볼 때 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 일교와 이웃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그 이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세계 최강국이 됐습니까? 믿음의 나라고 기도의 나라였죠. 여러분, 4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은요, 기록을 보면 예배할 적에 설교 시간만 3시간이었어요. 지금은 30분만 돼도 몸을 꼬고 호흡할 거예요. 기도들만 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미국은 이런 말이겠죠? 기도가 없었죠. 교회는 통통 비었죠. 남의 일이 아니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 참 여러 가지로 공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가난하냐 아니냐, 지금 나라가 위험하게 되느냐 아니냐, 그거는 별로 대단치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냐,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관용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고 아니면 차이적인 것도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6.25 때처럼 이런 형편을 보고 대한민국이 조금 어려운데도 애통해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 개들마저도 지금 잠잠히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 나와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과 사이에서 보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엄청나게 나쁜 죄를 지었죠. 사람을 죽였죠. 남의 하늘을 가로챘죠. 사울은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들어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은 용서하지 않으셨죠. 죄는 다윗의 죄가 같은데 무엇이 차이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심히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죄를 지면 애통하는 게 없었어요. 거짓말로, 핑계로, 변명으로 순간순간만 넘어가고 참깨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겁니다. 여러분, 복받는 사람은 자신의 무적과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더 복받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보다 다른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은혜를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마당에 나가서 땅을 벌라고 삽질해보세요. 물집이 생기다가 벗겨져서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매일 공사 현장에서 삽질하는 사람은 어때요? 손이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손이 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도둑질 할 때는 무서운데 몇 번 하면은요 떨리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까지 하죠. 큰 거 아닙니까? 하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그게 계속되면 죄를 짓고도 아무 괴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의 굳은 살이 박혔어요. 매일매일 자신을 돌이키면서 잘못된 것을 애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지른 것 잘못에 대한 굳은 살이 아무렇지 않겠어요. 남을 흉보는 거 매일 흉보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는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미 굳어진 마음도 깨닫게 하고 녹이고 벗겨주세요. 세상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수문학광장에 나가서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들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아요.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그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깨달으니까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하고서 어쩔 줄 모르고서 애통해하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날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제사님에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어요. 말씀 생활을 해야 돼요. 둘째로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신 어머니를 마음에 품고 사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실망시키는 이 일을 하기가 힘든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며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바라보며 마음에 그걸 새겨놓고 사는 성도와 아닌 성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참 붙여져요. 굳은 살이 참 박힙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잊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사람들은 죄를 경계하게 되고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안에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하는 내 모든 것에 대한 후회 결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점점 쌓여갑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세상 언어로는 표현해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내 인생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엄청나게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없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재벌이는 현대그룹의 아들이 돈이 없어 자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없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것이 없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정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채워집니다. 간단하죠. 말씀대로 늘 십자가 바라보고 살고 또 늘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습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애통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의 장목을 입고 사는 한은 육신에서 오는 그 유혹과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면 어제보다는 오늘, 분명히 오늘보다는 내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세요. 매일 달라지면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니까. 그런데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더 굳은 살이 배겨요. 그러면 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살피며 잘못된 게 있으면 애통해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생명체들은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복된 길인지도 모르고 헛된 세상 소리에 속아서 그 소리 따라 달려가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겠어. 신령한 복, 참된 복,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깨닫고 사모하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는 걸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우리 하늘의 권속들 이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